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늘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 이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 날에는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지요. 자, 어둠과 사망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임하신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정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빛이 임하여 어둠이 드러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있지만은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에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게 됩니다.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의 외식함을 오히려 책망하시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입술로만 경배할 뿐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에 빛을 임하시는 것이죠. 그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갇힌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갇힘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장로들의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옳고 그것이 의로운 거라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인 것이죠. 그들이 흑암과 사망과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망을 듣게 되면 빛으로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던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음이 곧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뭔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야지만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그 본질은 가장 근본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때예요. 죄를 깨닫는 것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6장 23절 말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다 이것이 뭐냐면 대꾸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과 법은 뭐냐면 훈계의 책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뭐가 되냐? 이 훈계의 책망을 받게 되면 그것이 비로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미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둘째 날에 일어나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사역이에요, 이게. 책망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건데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어둠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자, 둘째 날에 우리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림을 잘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은 뭐 그림을 그려서 좀 하고 싶은데 잘 생각했어요. 자, 물과 물 있어요. 궁창 위에 물 있고요. 궁창 아래에 물 있어요. 그럼 그 물과 물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궁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인데 궁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우리의 어떤 자연현상으로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궁창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공간이에요. 공간이고 궁창 위에 물은 그 공간보다 더 위에 있는 대기권, 그렇죠? 대기권이라고 하고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땅에 있는 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바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가 있어요? 뭐 홍해도 있고 바다도 있고 요단강 물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어떤 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사실 공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뭐 시편이나 기타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 하늘이 무엇인지, 물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 궁창이 있고 그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궁창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샤마임이죠. 샤마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할 때 그 하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도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나눴던 것이죠.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 다음에 마른 땅과 바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간략하게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바로 이 궁창이에요. 궁창하고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창은 라키아라고 되어 있고요. 물은 마임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궁창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궁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궁창 볼 건데 이게 라키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라카에서 유래된 거예요. 라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궁창이 아까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 스카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원래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이 뭐냐면은 망치질을 해서 펴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우리의 이제 언어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 하늘인데 왜 그 단어가 왜 두들겨서 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망치질을 해서 펴다, 두드리다.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두꺼운 게 있어요. 이걸 계속 두드려요. 그러면 그 판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펴지는 거고 넓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동그란 게 있는데 그걸 계속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넓게 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넓게 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셔서 하늘을 만드신 것을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을 쫙 펴시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이 쫙 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두들겨서 펴시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라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출애굽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이것은 바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에봇을 만들 때에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들어가고 배실이 들어가요. 근데 또 뭐가 들어가냐면 금실이 들어가는데 그 금이라는 게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덩어리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두들겨서 얇게 만들고 그걸 오리는 거예요. 오려서 그 실을 엮어서 만든 것이 에봇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라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도 이 단어를 쓰고 저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거지만은 성경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사역을 보지만은 또한 그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막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 또 누구를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믿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림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 때 이 금실을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얇게 쳐서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 3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도 보면 두들겨 넓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라카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단어하고 궁창하고 지금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쳐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껍고 모난 것을 두드려서 얇게 펴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굳은 거, 딱딱한 거, 모난 거, 이게 울퉁불퉁한 것을 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를 만드는 작업,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개념이 어디서 우리가 이해를 더 할 수 있냐면 이 쳐서 편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성막에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성막의 기구들 있잖아요. 성막의 기구들이 원래 대부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들잖아요.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떡상도 진설병도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보면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금을 다 두드려 가지고 다 씌운 거예요.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 같은 경우는 조각목이 뭐냐면 가시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금을 입힘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다 거기에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다 두들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신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딱 이제 미리 힌트를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이사야 40장 3, 4,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는 뭐 금 얘기는 아니지만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아지냐면은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어서 뭐가 돼야 되면 평지가 되는 상태여야지만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두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구하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했다고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마음에 그냥 평온이 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셋째 날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셋째 날에 그 지경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평안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 두드림이 있어야지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기구들을 만들 때에 대부분 다 그 덮어서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이 그렇고 분향단이 그렇고 그 다음에 등잔대도 있잖아요. 등잔대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것도 두들겨요. 근데 그거는 이제 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뭐예요? 두들겨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 부분 뭐 봉우리, 받침, 줄기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접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이에요. 한 통으로 두들겨서 그것 또한 등잔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금으로 결국은 이제는 덮어 씌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금으로 안 한 게 있어요. 놋으로 한 게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건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 예,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그래요. 예, 번제단과 물두멍은 놋으로 이제 이렇게 씌워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힌트예요. 그래서 지금 성막을 만들 때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속이 놋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은이 들어가요. 이제 은은 뭐냐면 대부분 그 천막 그 둘레 그 천막 기둥 세울 때 그 받침을 은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했었을 때 그 갈고리가 있거든요. 그 갈고리를 만들 때도 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이게 쓰이는 곳이 다 다릅니다. 놋은 대부분 어디에 놋이 쓰인 게 번제단하고 물두멍이라 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놋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욕심, 음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놋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놋 땅으로 간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데 그게 지금 마당 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길 지나면. 그래서 이제 이거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축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나의 짐승된 거. 짐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의 상태를 태우는 거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은 뭐 합니까? 물두멍은 이제 물을 담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좀 뭐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물두멍에서 뭘 하냐면 성소로 들어갈 때에 수족을 씻는 거예요. 손 발을 씻어요. 왜요? 나의 부정을 씻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부정한 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놋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두멍도. 그래서 거기서 내가 태워지고 나의 부정한 것이 씻어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그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제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물론 등잔대 자체는 다 금이지만 그것을 이제 금으로 입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다 금으로 입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순서예요. 그래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고요. 그 은은요, 뭘 의미할까?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받침할 때 은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둥의 받침. 휘장문의 그 기둥 받침도 은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뜰의 그 기둥들의 갈고리. 그 갈고리에서 서로 연결하고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고리는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연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죄 사함을 상징을 합니다. 은은. 그 금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들로 그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금을 씌운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성막의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창세기 다시 1장 6절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궁창이 있는데 궁창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물과 그 아래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읽어보면은 물 가운데에라고 있잖아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얘가 에덴 중앙이라고 돼 있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게 동산이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중간 맨 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 가운데다 왜 두셨을까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운데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 타베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원래 무슨 의미냐면 절단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등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운데가 우리가 어느 공간에 요 중간에 요 가운데에 관역의 그 가운데에 이런 그림보다는 나눈다라는 개념에서 그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통해서 나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에 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 나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아니하는지를 구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중앙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이 바로 나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보시려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동산이 있고 거기에 중앙에 딱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나무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법입니다. 하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생명나무로 취할 것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취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는데 이것을 정말 내가 낮아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에 그 말씀이 나를 두드리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지 그렇게 하나님은 구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 그렇게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가운데 두시고 이제 그 물을 아래의 물, 위의 물로 이제 나누시게 되는 건데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서 이 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실제 우리가 또 물이 없으면 살 수도 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빨리 찾아보면은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맨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 나를 버렸다. 즉 뭐예요? 나를 버린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와 같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그 뜻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항상 그들이 당한 상황과 처지를 따라서 해석하였던 것이고, 자,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단어를 보면은 맴, 유두, 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게 거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어떤 알파벳이 있는 겁니까? 유드라는 알파벳이 있는 거예요. 이 유드라는 것은 점이에요. 우리나라면은 좀 쉼표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가 이 유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중간에 있어요. 맴. 이 맴은 뭘 의미하냐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중간에 이 유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유드를 또한 공부하면은 정말 유익인데요. 이 유드가 뭘 의미하냐면 알파벳에서 10번째 글자예요. 10번째. 1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완전, 온전함,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그것이 모든 말씀, 즉 온전한 말씀, 충만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 유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 자가 천국에서는 어떤 자예요?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의 충만함, 영과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이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이집이나 우리 유치부나 중고등부 이런 아직 어린 친구들을 섬기는 거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즉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진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유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럼 이게 아까 맴과 맴 사이에 유두가 있다. 이게 궁창과 연결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궁창 위에 물 가운데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내가 꼭 지금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해가지고 내가 혼나는 이런 것보다도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철저히 부인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무는 자가 바로 위로 궁창 위에 물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뭐가 있어요? 예, 구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실제로 구름을 타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구름과 함께. 그럼 거기서 구름이 뭐냐고요? 예,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구름이라는 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 거, 궁청 위로 올라간 자들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죠.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것을 이제 성막으로 얘기하자면 궁창 위에 물로 올라간 것은 어떤 수준일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 주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여정으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여정, 출애굽을 했어요. 자, 출애굽을, 그러니까 애굽 상태에 있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출애굽기는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가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빛이 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빛이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작업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에서 나온 게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가 바로 그 궁창의 지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창의 지대.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뭘 합니까? 예,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계속 두시는 거잖아요.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계속 연단을 시키세요. 근데 결국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론 2세대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 2세대들이 뭐 온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합니까? 예, 싸우고. 그것도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싸우는 거지.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뭐 그들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궁창 위에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는 이 궁창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는 두들겨서 펴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유도와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그 성막으로 봤을 때에 성전이나 성막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궁창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의 육체래요. 여기서 그의 육체는 무엇을 상징했던 걸까요? 예수님의 육체는 육신이에요. 즉 율법이에요. 율법 조문이에요. 중간에 막힌다면였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그 육신을 찢으신 거예요. 그렇게 찢어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 그게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빛으로 임하신 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날은 뭐냐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도 볼게요. 보세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이에요. 그 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것을 막는 것이 이제 휘장이었어요. 근데 그 휘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수놓았죠?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을 수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가 이해되는 게 뭐냐면, 자,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이 휘장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것이 어디에도 어떤 그림이냐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바로 이게 생명나무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거였어요. 이 그룹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길이 열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둘째 날에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예전엔 단순하게 그냥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했던 부분입니다만, 물론 그게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거냐, 그 수준을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그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온전히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말씀으로만, 물론 우리가 당한 상황들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신다. 그래서 주일날 나눴던 것이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상황에 맞춰서 너가 이제 힘드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부분도 있죠. 갑자기 뭐 성령의 역사가 임하던가 뭔가 놀라운 일들이 있긴 합니다.
그 놀라운 경험도 많이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 말씀대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름은 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셋째 날을 나눌 건데 그 셋째 날은 뭘 의미할까요?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의 지경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많이 나눈 거잖아요. 셋째 날의 지경, 셋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부활된 존재로서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즐거워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그 수준이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간 그 수준이에요.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 둘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할 것인지 아니면 땅의 것, 땅의 그 궁창 아래의 물, 즉 뭐예요? 사람의 계명, 홍수, 세상의 사람의 속임수, 철학들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생활할 것인지 하늘의 말씀으로 생활할 것인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들겨서 어떻게 하신다? 예, 우리를 그 위로 궁창 위에 물을 마시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해서 올려주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어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자,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요. 그 다음 부자는 이제 음부에 있죠.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냐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대요. 자, 지금 이 부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지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옥, 음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요구한 게 뭐죠? 그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니, 물을 요구했죠, 물. 근데 물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지옥이 뭔지 아세요? 예, 물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내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물론 당연히 저기 무슨 뭐 전쟁터나 어디에 이렇게 막 이런 데 가면 당연히 거기가 지옥이 될 수 있죠. 그 삶 자체가,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뭐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창 위에 물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었어요. 근데 매일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생수의 물을 너희가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둘째 날의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우리의 이제 불의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시고 이제는 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육신을 두드리시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이제 셋째 날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 다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른 날들은 다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첫째 날도 있고요, 셋째 날도 있고요. 특히 이제 셋째 날에는 두 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셋째 날에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다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그렇죠. 거기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에 아까 해가 없고 어둠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표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그거와 사실 이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셋째 날에 그 둘째 날에 말씀하지 아니하였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셋째 날에 두 번이나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소망하지만 먼저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고난에 우리가 삼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역설이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